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요, 그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뭘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저 스님에게 기도를 배우면 어떤 기도를 배울까요? 우리가 저 무속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기도는요, 뭐냐? 납니다. 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누구며 우리는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되는가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나는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든지 그죠? 아버지 하든지 불러야 됩니다. 기도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다, 아버지. 이 말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체험한다는, 맛보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맛보는 것이 기도다.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군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기도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 내미는 자녀의 손이다. 한 주간 성도님들 손 내밀었습니까? 아버지께 손을 내밀었습니까? 내미십시오. 자녀인데요, 아버지 앞에 내미는 손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귀에,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그 능력에 부르짖는 자녀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가 듣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오늘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아마 기도가 제일 어렵죠. 기도 어떻게 합니까? 잘 모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뭐랍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죠. 그죠?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저희 이제 장모님이요, 이제 늦지막히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세례 받기 전에 학습 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학습을 이제 받기 위해 교회 목사님과 문답을 했는데 장모님이 기다리시는데 앞에 들어간 분들이요, 안 나온대요. 한 10분, 15분 돼도 안 나오더래요. 저서 안에서 도대체 뭐 할까? 장모님이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죠. 어르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요, 저 하늘에 계시고 또 내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게 100점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혹시 사도신경을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압니까? 물어보더래요. 그 장모님이 뭐라 대답하셨냐?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100점. 바로 그죠? 통과. 저희 집사람이요, 노트에 적어줬어요. 큰 글씨로 사도신경 적어주고 주기도문 적어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엄마 읽으라고. 그죠? 그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는 거라. 그래서 그죠? 뭐 다른 분들이요, 15분 동안 왜 길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르쳐야죠. 그죠? 근데 이분은요, 매일 아침 저녁 하고 있으니까 이게 통과된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는가 보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은요, 이것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면 된다. 오늘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 자체를 말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말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거룩은요, 구별됩니다. 분리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받으십시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만한 능력과 그런 성품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으란 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십시오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럽혀진 이름,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이 뭐라면요, 에스겔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뭔 뜻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우상 숭배하며 밥 먹듯이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 말씀과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요? 다윗을 통해, 어린 다윗을 통해.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기도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걸 가장 먼저 기도하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자녀의 삶, 이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도록.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 다스리심이 내 삶의,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실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성경에 뭐랍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죄의 사단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해방됩니다. 이미 해방된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임합니다. 우리 뒤로 조금 넘겨볼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임합니다. 어디에요? 너희 안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임하십니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죄의 권세, 마귀의 나라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기도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요 다른 육신의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먼저다. 우리가 아무리요 많은 걸 가져도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삶에 임하셔야 됩니다.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죠. 이걸 먼저 기도해라.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요, 먼저 이겁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필요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도 그 삶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바로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기도는요,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11장,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우리 1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뭡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당연한 축복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그 일용할 양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뜻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떡을 매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매일 떡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매일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매일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일용하는 말은요, 오늘 먹을 양식, 아니면 내일 먹을 양식,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 이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물질과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매일 내 생존에, 내 생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 나와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 그것도 40년간 매일 아침에.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안 주시면 이들은 살 수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요, 만나를요, 많이, 욕심나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도 남지 않습니다.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함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것,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요, 훈련시키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해라. 이 훈련을 해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습니다. 재물이 더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미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위에 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조차도요, 돈의 노예입니다. 의식주의 노예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다. 너의 생존과 너의 생활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은요, 먹어야 삽니다. 많이 벌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오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매일의 이런 죄와 실패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 때로는요, 우리와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속에도 이게 딱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뭔가가 딱 막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데요. 이미 용서받은 난데 성경이 뭐랍니까? 1만 달란트, 참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1,000억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용서를 못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까? 아니,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는 1,000억을 용서받았는데 아니 그 100만 원을 용서 못 해주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미요 1,000억 가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그 100만 원 가치의 그 성도를, 가족을 용서 못 해주냐? 근데 어떻게 나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냐? 우리는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도 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이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또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또 훈련을 위해서는 시험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시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과 사탄과 육신이요, 나를 시험합니다. 또 때때로는 내가요, 그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육신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그 시험을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요, 너희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밀가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행히 알갱이는요, 뭐 왔다 갔다만 하지, 쭉정이는요 날아가 버려요. 이 사탄이요, 우리를 뭐 합니까? 밀가부르듯.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그죠? 뛰노는 겁니다. 아니면요, 약한 성도는요, 없어요. 날아가 버려요. 지금 사탄이 이 짓을 한다면, 그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막아주셨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지난 한 주간 또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까불지 마, 건들지 마, 하나님 자녀야, 막아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당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사탄과 세상과 이 내 육신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의 세상의 삶에 꼭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나도 주님의 죄사함을 받도록, 또 내가 세상 속에 많은 시험 속에 하나님 그 시험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도록 세상 속에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군가다. 내 삶의 방향이다. 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번 주부터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니, 어려우면요, 그냥 이거 사진 찍어 놓고, 그죠?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외워질 때까지 보시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들,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모든 나를 시험하는 악한 존재를 막아주시고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한 주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모든 삶을 기도로 바꾸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며 자녀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또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